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우리 감탄하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워질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눌린 것에서 누리는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결박을 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흥악의 결박에서 우리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여 피 흘려서 그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큰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솟아나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결박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신일패를 하는데 신일패 광고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에요.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중환병에 걸렸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병 고치러 교회 나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되지요. 오셔서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왜 그분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근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교회 나가서 능력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 병에 치유받으셨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 예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왜? 그 진리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이 진리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아멘,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만 4천 명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 그 말이야. 이건 뭐 때문입니까? 이것은 죽음의 영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살의 영, 곧 죽음의 영이 여러분 사망의 섀도우, 사망의 그림자를 펼쳐서 그가 도저히 죽지 만들 만큼 압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죽음의 사슬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 결국은 생명을 끝장내버리는 이 악한 영들의 이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우울증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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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진리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그 권세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아멘. 진리는 너무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어렵게 받는다면 여러분, 학문 온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박사학위를 가는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자유란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종이를 찌는 아이가 있었어요. 종이만 보면 찢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신문 찢는 거야 까짓거 내일 다시 오니까 괜찮은데, 이게 하여튼 뭔 보기만 하면 종이를 찢으니까 뭐 야단 쳐도 소용없고 달려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담학 박사한테 데리고 가도, 박사기가 상담학 박사님한테, 심리학 박사한테 왜 이 아이가 종이를 찢는지 좀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어떻게 고칩니까? 물어봅니다. 종이 뭉치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책을 보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도 그 박사님 앞에 있는 그 진료 카드를 찢어버린 거야. 그 박사님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보기도팀에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어요. 그래 뭐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앞에 종이를 놔두지 마세요.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봤다 이거야. 뭔 복 출신? 과거에 전직 조폭이었는데 변화돼서 예수 믿어 집사님이 된 그 조폭 출신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뭐 그 걱정하세요? 그 얘기로 데리고 오세요. 너 내 눈 봐. 눈 봐 이 새끼야. 내 눈 봐. 종이 찢지 마. 그냥 확. 됐어요? 그 뒤로 종이 안 찢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도 그 종이를 왜 찢는지 모르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데 조폭 출신 집사님이 찢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안 찢더라니 말이야. 머리 복잡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나는 제4로가 됐어. 내가 뭐 우울증이 걸렸고,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강박관념이 있고 의기소침이 있고, 나는 정말 병 때문에 고통하고.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고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예수로 떠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멘이시죠? 모든 결박은 예수로 풀려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거 뭐 그냥 그거 어떻게 여러분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복잡하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소고기 먹고 앉은 벽에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얼마나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에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까? 귀신을 명하는 권세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느 누구도 귀신을 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순간에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순간에 병에서 놓인다 그 말입니다. 모든 포로된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서, 이 희년은 우리나라 번역된 말이고 주빌리라고, 주빌리, 다 같이 주빌리. 이 주빌리란 말은 모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냥 누구든지 종이 된 자를 전부 다 풀어줘라 말이야.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예, 왜 성경에 그 희년을 말했을까요? 너희가 누구나 종이 되었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게 되면 너는 자유케 될 것이다. 너는 자유케 될, 너는 모든 종의 종된 것에서 너는 자유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벌써 눌렸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로 되어 있어요. 예.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늘 뜨뜻한, 늘 뜨거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어져요 자꾸. 예. 그리고 왜 저 사람 저렇게 게으르다냐?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건축 현장에 일 한번 시켜봐, 진짜 속 터져버립니다. 아니 우물을 파다가 기계가 안 돌아가. 그래서 왜 기계가 안 돌아가냐 했대. 부속이 하나 나갔대요. 그래서 부속 사러 나갔대요. 그러면 시내가 뭐 1시간이면 가는 길이에요. 아니 해가 넘어가도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부속 사러 온 사람이 연락이 없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한숨 자네 한번. 그 다음 날도 안 돌아가서 경찰 데리고 찾아왔다 보니까 내가, 우리 이거 찍어가야 되는데 이 후원자들이 봐야, 이게 우물이 터져나온 걸 봐야 이 감격스럽고 그래야 또 이게 후원도 또 연속이 되는 건데, 아유 사람들이만 늦장을, 우리는 비행기 타고 또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후다닥 가는지, 예, 그냥 돈만 딱 줘버리면 이거 그냥 계약합시다. 예, 그냥 우물만 나오면 돈 주는 걸로 합시다. 뭐 며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3시간은 파고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3시간 파고 가버려요. 늦장 부릴 것도 없어. 뭐 며칠이 인건비 그래 소용없어. 그냥 파고 가버리는 거야. 예. 여러분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즐기셔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 스키장에 가서 막 썰매 타고 스키 타고 그랬던데 사진만 봤어요 저는. 내 부럽더라고. 예?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그러면서 즐기는 거지 뭐. 예. 그 겨울을 즐기는 사람만이 또 여름도 즐길 수 있어요. 그죠? 예. 겨울이 싫은 사람은 여름이 좋아야 되는데, 겨울이 싫어 그런 사람은요 또 여름이 오면요 썩으려면 여름을 왜 온다냐 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줘도 이게 긍정적이지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누리는 거야. 아멘. 모든 걸 누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몽골 나사 오셨네. 우리 나사 목사님 잠깐 일어나. 박수 한번 쳐줘요. 예, 그냥 일어나. 박수 한번 쳐줘요. 예, 몽골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예, 이분이 제 아우입니다. 예,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나한테 목사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불러 자꾸. 한번 형님이라고 형하고 하자겠더니. 근데 그 몽골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날씨 기후가, 겨울은 막 이만저만 추운 게 아니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이거는 명함을 못 내밀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여름은 또 우리나라 여름 명함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이런 기후에 사는 몽골인들은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말도요, 몽골 사람들이 타는 말도 유럽 사람들이 타는 그런 명마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막 쭉쭉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하고 몽골 말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빠른 거는 처음에 빠른 거는 유럽 말이 더 빠를지도 몰라.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은 몽골 말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10만의 군대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을 모이는 군대가 없어. 10만 명이 다야. 그래서 중국 다 먹어버리고, 예, 그 원나라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10만 군대가 오는 거예요. 항복해. 원조를 조공을 바쳐. 예, 바친다고 하면 한 놈도 안 나고 다 갑니다. 거기에 뭐 쓸데없이 뭐 통째도 안 남아요. 그냥 다 가는 거야. 다 철수. 조공 바친다니까. 그리고 또 유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근데요, 제가 그 징기스칸의 책을 보니까 말 2필씩 몰고 다니는데 24시간 말 등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말들이 24시간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물을 마시냐? 말 잔등에 있는 그 혈관이 지나가는데 칼을 빼가지고 혈관을 딱 찌면 피가 쫙 쏟으면 그 피를 마시면서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막 이리탓 저리탓 하면서 말 2필 가지고 갈아타면서 24시간 달려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의 그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 대비 최고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주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 알래스카에도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거기 다 적응이 돼. 왜냐? 날씨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 다 경험해봤거든. 네, 얼마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을 주신 이유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아멘. 절대로 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참된 진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참된 자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아요. 그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계가 파리로, 프랑스 파리, 자유의 도시 파리로 갔어요. 그 프랑스 파리 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든 보장 제도가 돼 있어서 개밥도 하루에 3끼 나온다.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소련계가 파리 계한테, 프랑스 파리 계한테. 얼마나 우리는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살지 뭐로 왔냐, 이제 프랑스 걔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짓지 못해가지고 하나 짓고 싶어가지고 짓는 순간 보신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걔도 먹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가 좋겠다. 그래서 넘어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가 얼마나,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여기 김포는 북한하고 아주 접경지에 있습니다. 김포 사람들은 헌혈도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북한 접경지에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말라리아 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북한하고 김포하고 왔다 갔다 해. 걔네들 비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김포 사람들이 말라리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김포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헌혈을 안 받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헌혈하고 싶어도 어디 삽니까? 주소 적으세요. 김포요? 안 받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받습니다. 김포 사람 헌혈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김포 여기 그 접경지대,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거기 농사져 가지고 뭘 가져오셨대. 거기 건너가셔가지고, 아니 북한으로 간 건 아니고 가까운 거기에. 근데 바로 넘어가면 북한인데,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가장 취약한 그런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한 탈북한 그리스도인이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는데 중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의 연변에 있는 중국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연변 교회를 갔는데 그 중국인과 우리 그 조선족들이 드리는 예배당이죠. 같은 민족인데 세상에 얼마나 울었는지 교회당 밖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저렇게 건물 밖으로 나오게 들리냐 이거야. 저러도 괜찮느냐 이거예요. 에? 저들은 애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숨을 죽이며 찬송을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도 찬송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세상의 건물 밖에 악기 소리와 찬송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선교사님한테 저렇게 불어도 되느냐고. 예. 우리 북한에서는 저렇게 예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일 조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북한에는 2,700만인가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참된 자유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저 북한 조건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조건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면 세계 유례가 없는 강대국으로 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 세상에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그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이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멸망하는 것이죠. 성경에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자유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어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날마다 연락했습니다. 누가 그의 자유를 누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자가 없죠.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영웅 호걸도 절세 가인도 누구나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나를 가두고 영원한 고통,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의 그 불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여라고 그 낙원에서 자기 집에서 걸씨가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걸 보고 저 거짓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했지만 그것도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지옥에 가는 걸 우리는 바라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한 번 그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일을 알면 내가 7일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하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타락의 도구로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육체의 때를, 육체의 시간들을 여러분 방종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여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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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예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로 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아멘 죄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의 법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일평생,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마귀가 시킨 대로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내게 받고 말씀이 내게 오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시편 61편 2절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같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눌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생각이 눌리면 우울증이 됩니다. 육체가 눌리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눌리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마귀에 눌리는 순간에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눌리면 죄의 사망 결박이 우리를 우겨싸서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되 풍성하게 주시는 자유.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플루토스라고 그래요. 플루토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후해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마귀는 눌리는 자요, 우리를 자꾸 눌려서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눌림과 누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거냐, 아니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눌림을 당할 거냐, 이것은 해석지대는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진정한 누림을, 우리 진정한 생명을,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진리를 알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 그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시도가, 어리석은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실증 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때려치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던 에서의 종말을 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때려쳐요? 마음에 안 들고 때려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사모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했을 때는 많은 쌍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 그래서 the truth, the way, 더 바로 정관사가 들어가요. 바로 그 진리,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 그 길, the life, 그 생명, 그것을 말하고, 이거를 헬라어로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해 호도스 카이, 해 아레데이아 카이, 해 조에 카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참된 엘루데로스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동할 때,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주빌리입니다.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될 때 그것은 너에게 희년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포로된 자에서, 내가 이 모든 포로된 것에서 질병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그 질병이 나를 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재정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것 마귀가 재정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그 재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만몬인데 이 만몬의 영,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재정의 영과의 싸움에서 치면 우리가 가난해지죠.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이 재정의 어떤 그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 헤게모니를 빼앗기면 우리가 마귀의 그 어떤 그 눌림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이 재정을 가지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 누르려고 하는 이 영과의 싸움에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모든 포로된 것에서 우리는 주빌리, 희년의 해를 경험해야 돼. 이걸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경험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됐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이 된다? 절대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개척한, 그리고 제자를 세운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눌림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아멘. 모든 눌림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준비한 이 번성은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번성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멀티플라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런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민족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유통할 수 있는 유통자가 돼야 되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눌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같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려라. 아멘. 오늘 본문 8장 35절, 34절,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그 죄의 종은 영원한 아버지 집을 우리가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놀라운 이 우리를 그 압제해오는 이 엄청난 이 사단의 결박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그것들을 완전히 그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사탄은 역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공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제대로 당하는 거죠. 저가 과거에 너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이건 마귀가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너무 분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분하잖아요. 사기꾼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말을 입술에 꿀을 발라가지고 말을 잘합니까? 근데 나중에 사기 당하고 나면 그놈이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면 얼마나 분하냐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 영혼에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병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파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배후에 그 사단이 내 뒤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당연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얘 못 먹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병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단이 내가 간절히 다윗이 그랬잖아.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영혼이 누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영혼도 누리고 육체도 눌렸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는데 그때 내가 눌렸는데 갑자기 어떤 시커먼 존재가 내게서 이렇게 내 뒤로 쫙 빠져나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아하, 내가 그 순간에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나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를 누르려고 했던 그 영적 존재가 견디지 못하고 내게 떠나가는 것. 근데 그 떠나갈 때 내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떠나가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날 그 기도로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영적 존재가 나를 다시는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내게 건강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강가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고 또 부요를 누리고 자유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자유를 취하라. 다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자유를 취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영원한 결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8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리라. 아멘, 아멘. 시편 23편 지난주에 제가 전라도 버전 사투리로 제가 읊어드렸고, 여러분들은 어체스가 징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어떤 환경에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가 지어진 환경이 어딜까요? 그 다윗 왕의 그 백향목궁 되는 그 왕궁의 그 벤치에 앉아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지었을까요? 예? 이 시가 지어진 이 시기를 신학자들에게 논란이 있는데요. 그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반역을 당하고 추격을 당할 때 누구도 자기 곁에 없이 도망자가 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 그 안에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경상도 버전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라 카니 내 삶아 답답할 게 없대. 눈꼽만큼치도 없는 기라. 이렇게 얘기한다. 예, 얼마나 그냥 그 각 나라 말로 또 각 지방 사투리로 번역을 해도 그게 가슴이 와닿는 고백이지 몰라요.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답답할 게 눈꼽만큼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를 체험하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두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내가 그 두려움을 묵상할 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시를 그냥 그 안개가 이렇게 완전히 1m 앞을 안 보는 안개로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개가 말이에요, 다 그냥 끌어모으면 그냥 이거 컵 하나, 이거 한 바가지밖에 물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다른 우리 방에 가습기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허브 향을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데, 이게 반 컵도 안 돼요. 3분의 1컵이에요. 3분의 1컵인데 그걸 전기로 딱 이렇게 코드를 오늘 누르면 이게 연기가 피어납니다. 연기가 피어나는데, 연기가 조그맣게 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피어나요. 막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요. 그런데 밤새도록 연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 전기 작동으로 인해서 그 물이 가스불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밤새도록 나오는데 3분의 1밖에 안 달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이 3분의 1컵 이 정도밖에 안 넣는데 밤새도록 연기가 나온다니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여기 김포시의 그 안개를 다 모아봐야 한 컵밖에 안 된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코뿔소 교회라고 부르고 저를 코뿔소 목사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받으면 박영민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코뿔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좀 코뿔소 목사로 완전히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뿔소들은 누가 건들지 않으면 절대로 순한 동물이에요. 아프리카에 저는 이제 선교로 가면 우리 선교 대원들 데리고 사파리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 별로 관심 없고 코뿔소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코뿔소를 보면 내 가슴이 심장이 뛰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 코뿔소에 있는 야생에서 살아있는 코뿔소를 보면, 동물원에 갇혀 있는 코뿔소 말고 그런 코뿔소를 보면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뭘까? 그냥 그런 야성이 내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코뿔소는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자의 이빨이 안 들어가요, 가죽에. 그니 배고픈 사자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코뿔소 보고 달려들었다가 사자 일생이 마감하고 그래요. 뿔에 찔려가지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코뿔소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정 안에서 두려움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짐승들도 다 두려움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가 두려워하는 것을 느껴요. 저놈이 두려워하는구나. 그게 표정에 나오거든요. 아무리 맹수라도 사자, 호랑이라도 그 두려움의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코뿔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이 사자의 표현을 듣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코뿔소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저는 바로 이런 강한 심장, 지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복하려는 이 정복자의 심장을 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자 영혼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심장을 우리 주님은 갖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이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바로 이웃집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도시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장은 열방을 향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이 중요해요. 앞구절이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열방을 취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한 자가 어떻게 마귀에 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고 떨 수밖에 없는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니까. 다 같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나갈 때 마귀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신유 집회를 하는데 7번째 우리 온전한 성사님을 모셔놓고 해요. 근데 이 김포에 신유 집회를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신유 집회를 안 해요. 과거에는 이 신유 집회가 많았거든요. 병든 자가 없어서 신유 집회를 안 할까요? 병든 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병원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환자들은요, 한 달밖에 못 있어요. 다른 수술 환자 받아야 되는데 거기 계속 누워 있으면 그 보험료 받아가지고 안 되게 다녀요. 그러니까 못 있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또 현대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보다 더 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병든 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원이 모든 걸 다 고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 안에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빈정거린다, 그 말이야. 어떻게 그런 능력,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빈정거려? 교회가 병 고치는 것이냐 말이야. 그런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다 이거야. 예수님의 3분의 2의 사역이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눌린 자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하루에 40명이 자살 안 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요. 저기 마당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비명소리가 들리나?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경찰차가 뿅뿅 하고 와요. 그랬더니 그 뭐 노란 그거 뭐 스티커 그거를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문 앞에서 목매달고 자살을 했는데, 이게 혼자 사는 할머니라 이게 죽은 지 오래됐는데 자식인지 이웃집 주민인지 누군 친척인지 누가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왔는데 문 열어보니까 그냥 문 앞에서 죽어있는 시체로. 그 비명소리가 그때 들린 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그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그 눌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민하다가 그 목을 자기 그 줄을 맸을까. 근데 목사라는 내가 그 옆집에 살면서 왜 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아파트에도 여러분 아시죠? 여기 현대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자기 목숨을 살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눌려 사는지.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그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라고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아만 구원받으면 됐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영상 준비 안 됐나요? 왜 안 됐죠? 준비가 됩니까? 지금 이게 나갔어요? 안 보여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영상실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된 거예요. 한번 빨리 복구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원준상 선교사님 초청해서 신의 집회를 하는데 참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1년 내내 병만 고치고 1년 내내 복음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돌다가 2월 3월 딱 한국에서는 2월 3월 2달만 한국에 있는데, 오자마자 저희 교회 첫 번째 브라질에 귀국하자마자 저희 교회 첫 번째 이제 집회를 가장 처음에 꼭 2월 우리 둘째 주에 이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집회를 참석했으면 좋겠고, 이 집회를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다 자유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내 신앙생활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나는 뭔가 왜 이렇게 눌린 것 같은 삶을 살까? 그런 분들은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체험할, 이번 집회에 여러분 다 성령을 체험하시고 또 은사도 체험하시고 사모하는 분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 물붓듯 부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위한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도 떠나갔으면 좋겠고. 아멘. 이런 집회 때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뿐만 아니에요. 나는 병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병이 없어도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이 악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눌리는 그런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도 이번 집회 참석해서 모든 눌린 거 다 청소시켜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쓰레기들 다 버려야 된다고요.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
이런 것들을 똥파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나면 이 쓰레기들이 떠나면서 그 쓰레기에 모여드는 그 영적 똥파리들, 그러니까 귀신을 똥파리라고 불러요. 바알세불은 똥집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알세불은 그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틀간 다음 주일 오후 2시와 13일 월요일 오후 2시, 7시 세 번 주일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병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 그 다음에 마음에 눌린 분들에게 이 영적인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막 그들이 막 뛸 듯이 한 10cm는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생활에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일은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크게 외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절대로 공격받는 악한 것들에 공격받아서 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의 통소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자유를 주시려고 나를 자유케 했사오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눌림에서, 사단의 눌림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와 모든 강박관념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